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안 됩니까? 세 번째 시간인데 사문입니다. 네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거. 아버지. 로마 천주교 교인들은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예수님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이 그림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고 애예요, 애기.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엄마가 힘낼 수 있는 그런 아기 예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마리아 얘기기도 해요. 예수님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을 여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 소위 이름입니다. 네 번째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 사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떻게 존재하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데 인간은 유한하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시간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피조물은 자꾸 바뀝니다. 우리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생김새도 점점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얼굴이 안 달라진 것 같지만 아침에 비해서 저녁에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주요 구절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읽기 전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면은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말 아세요? 무신론. 유신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불가지론 들어보셨어요? 불가지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말을 해봅시다. 무신론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유신론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거고, 불가지론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신론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론적 무신론하고 실천적 무신론. 그래가지고 이론적 무신론은 하여튼 이거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하나님은 없다고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 그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제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는 티도 안 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지론은 뭐냐? 불가지론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저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아예 못해. 인간 지식을 갖고는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겸손한 대답 같죠? 근데 이거는요, 무신론하고 불가지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돌려 까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불가지론자들은 논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논리적으로 자기들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면은
우리에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실론도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그러면 여기 지금 칸이 없어서 못 넣어놨는데 조금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죠. 유일신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범신론이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 전부 신성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대표적인 종교가 뭘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불교예요. 성불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의 대표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신론이라는 거는 신은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셀 수 없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신들이 한둘이 아니죠. 5만 가지 신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 힌두교는 신이 너무 많아갖고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다신론, 범신론 아시겠죠 이제? 그 이신론은 뭐냐?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건데 신은 존재해. 분명히 신은 존재해. 그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간섭은 안 하셔. 더 이상 활동도 안 해.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는 얘기잖아요. 활동 안 하는 화산. 그것처럼 신은 이 세상을 만들긴 만들었고 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신은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관여 안 하고 저 하늘에서만 놀아. 이게 이신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일신론이 남았어요. 이제 유일신론이 뭐냐? 유일신론은 오직 참되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신은 한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 또 뭐가 유일신을 믿어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걔네들도 알라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죠? 그러면은 자, 저 유일신론 안에 기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비슷한 거냐? 같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비슷하냐? 비슷해 안 비슷해?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안 비슷해요? 이제 그거를 대답하면은 엄청난 게 되는 거죠. 에? 예수? 좋아요. 좋은데 그걸 좀 더 유식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써있네. 아니, 저 가렸어야 되는데. 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삼위일체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는요, 말 그대로 그냥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근데 우리는 유일신인데 어떤 유일신이냐? 삼위일체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신비고 기독교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비슷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속성이 뭐냐? 영어의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아마 성품, 품성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근데 저 속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품, 하나님의 품성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라는 거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다 알죠? 다른 사람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거. 그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아닐비죠.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것.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공유적 속성, 사람에게 속한 공유적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한, 진실 이런 건 사람에게도 있죠. 하나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저 공유적 속성에 차이가 없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저 속성들, 공유적인 속성들의 큰 특징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선함, 완전한 진실, 완전한 거룩,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하나님은 그렇게 갖고 계신데 인간은 지혜는 있는데 불완전한 지혜.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능력. 거룩도 해요. 인간도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완전한 거룩. 하나님에 비하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가진 공유적 속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에는 완전함이 있고 우리가 가진 속성에는 불완전함이 있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에 관해서 이제 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 이렇게 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공유적인 속성이지만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혜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능에 대한 것 좀 봅시다.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구절. 자, 그 다음 선하심. 네. 자, 마지막 진실하심. 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는 영, 하나님은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이요. 물론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과 영혼도 틀려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 가진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비공유적 속성의 가장 중요한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아까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요거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시작. 예.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배해야 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무한하다는 말은요 무소부재하다는 말이에요. 무소부재. 들어보셨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편재라고도 합니다. 모든 곳에 다 계세요. 하나님. 인간처럼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는 여기 있으면 저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브라질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말은요.
자, 읽어봅시다. 이렇게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인간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끝도 없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 시작하신 때가 세상에 태어나신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오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작한 때도 없고 끝나는 때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불변이라는 건 뭐냐? 불변 읽어봅시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저랬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의 대표적인 것들을 봤는데, 물론 이 외에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들이 더 있어요. 우리가 몇 개만 더 살펴봅시다.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저 광대라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죠. 위대하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또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아. 전지전능.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니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해 계시는 그런 초월자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100편 5절. 하나님은요 또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도 선하고 계획도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해요. 또 그 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자비, 은총, 성실, 긍휼, 인애, 열심 이런 모든 성품을 총망라한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쉽게 엎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해 주시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비도 100% 있고요. 인자도 100% 있고 은혜도 100%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100% 있고 그리고 진실하심도 긍휼도 영혼도 하나님께 다 100%예요. 어떤 거는 완전한데 어떤 거는 조금 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얘기한 모든 저 성품들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께는 다 완전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주 그냥 헷갈리는 표정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요. 다음번에 또 해도 그때 똑같은 표정으로 보실 거예요, 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꾸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만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돼도 다음번에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나오면은 또 그 한 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 못 깨달아도 또 그 다음번에 또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비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게 중요해요.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문답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을 봤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속성에 나온 그 말들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 좀 해보시고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알아오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오늘 여기서 말한 하나님하고 차이 나는 게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저건 오늘 내가 새로 알았는데 나 저건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게 뭐냐 그리고 그 차이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믿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더 깊고 올바르게 알아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